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증 겸해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기사님들과의 관계에서 요즘에 제가 보고 겪고 또 함께 하면서 느낀 점들을 생각하다가 성도님과 함께 교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주 변하죠. 그래서 사람입니다. 자주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참 교훈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떤 끈이기에 그럴 수 있을까요? 라는 소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골로새 3장 12, 13,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개 구절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 그렇다면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뭔가 부족하다, 또 충분하지 못하다, 뭔가 허전하다, 또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는 정도라는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 왠지 뭔가 빠진 듯한 그 무엇이라는 게 있죠. 딱 맞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빠져서 아쉬운 듯한, 그거 하나만 있으면 온전한 것 같은데 그 하나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바울이 권면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성도가 갖춰야 될 덕목 중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더불어서 사랑으로서 먼저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그런 다음에 서로 간의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또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세 사람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의복을 입고 단장하는 것에 묘사하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들이 입고 있는 의복을 보면 위에 옷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옷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활동하기 좋고 움직일 수 편할 수 있도록 옷을 입고 나서 딱 묶었을 때 안정된,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으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의복의 마지막 묶어있는 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철렁철렁하게 입고 다니는 옷보다 무엇인가 딱 끈으로 묶어졌을 때 안정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 자연인들이 입고 있는 원피스 보면 딱 마지막 허리에 이렇게 딱 띠를 두를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하나로 묶어주는 것, 그게 오늘의 본문 주제가 되겠습니다. 무엇인가 묶어주는 끈. 가정에서 묶어주는 끈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가정에서는 뭐 아빠, 엄마, 아이들, 또 부모님들 모두가 다 하나의 끈이죠. 하지만 그 하나의 끈이 어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그 끈이 슬슬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주로 이렇게 옷을 뜨개질해서 많이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묶어지는 한 올의 그 셀타르가 딱 풀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묶어주는 이 끈 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50장과 누가복음 15장의 두 부분을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창세기 50장은 요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50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를 의지하고 요셉이 자기들을 총리에 있을 때 자기들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이 형들이 생각할 때 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이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제가 이 가로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31절. 형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공통된 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아버지라는 끈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이 탕자의 아버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요셉의 형들과 탕자의 형, 이 형들이 이 아버지라는 이 끈 때문에 사실은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의 형은 아마 아버지가 안 계셨더라면 이 탕자를 아마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로 인해서 이 탕자가 아버지의 그런 말씀을 듣고 좀 수그러든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끈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잘 묶어주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이 아버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가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간이라도 다 빼서 형제들을 줄 것 같은 형제들이 어느 날 부모가 떠난 후에는 남남이 되어 있는 모습을 가끔 보는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기사님들이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요. 언제나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여행 가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기에 서로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움에 있을 때 이분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 주고 또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분들인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들 사이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사실 우리는 하루 종일 손님을 찾아다니는 입장이라 운전대와 손님을 참 멀리하고 그저 눈과 몸에 휴식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택시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뇌경색으로 그만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번 여행은 어디로 갑시다라고만 하면 그분은 꼭 미리 답사를 갔다 온 것처럼 여기 저기 저기 여기 완전히 그 전국 방방곡곡을 다 꿰고 있어서 어디 가자는 이치만 나오면 벌써 2박 3일 일정이 다 짜여질 정도의 그런 여행 스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명이 다 한마음으로 그분이 가자고 하면 그곳이 가기 싫어도 그분이 앞에서 하자고 하면 무조건 하는 것이 우리 6명의 당연지사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우리를 앞에서 당신의 지갑을 여시고 먼저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뇌경색으로 이제 함께하지 못하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가면 저희는 꼭 하루 정도 산을 이렇게 타게 된 일정이 있었는데요. 산에 올라가는 팀과 주위에서 힘을 가지는 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이분이 함께하지 않으면서 다시 2명이 더 추가돼서 지금 8명이 다니는데 4명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팀, 주위에서 배회하는 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팀이 나눠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요즘에는 산을 가자고 하면 나는 안 가겠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이럴 때라도 좀 산을 타야지 우리가 언제 시간 내서 산을 타겠냐라고 자기 입장을 또 이렇게 내세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막내인 제가 참 조율하기도 힘들고 또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 참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막내니까 그나마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말씀드리고 조율해서 조금씩 양보하는 단계로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나니까요. 서로 입장만 이야기하고 서로의 고집만 부리고 자신의 생각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를 묶어주는 이 끈, 이 나이 많으신 이분의 이 끈이 없어지고 나니까 서로의 입장만 생각하고 서로의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심점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심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구심점이 사라지면 우리 또한 동일한 일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바닥에 뭐라고 쓰셨는데 우리 이영계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품어주라고 쓰지 않았겠냐라고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고인 형제 가정과 우리 최선 형제 가정 이 세 가정이 있습니다. 세 가정은 아이도 3명입니다. 나이도 우리 재선 형제님만 2살 어리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 가정은 사실은 우리 30, 40대 가정들 못지는 않지만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좀 더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령제 가정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새 가정이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서 또래 모임이 얼마나 참 좋은 그 모임인데 한 가정이 이렇게 빠짐으로 인해서 나머지 가정까지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구심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끈이 아버지를 핑계로 했던 요셉의 형제들과 또 형을 달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묶어주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교만하고 내 성질 급한 대로 다 행하고 욱하는 그런 감정을 통해서 사랑이 아닌 화부터 내는 남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만을 앞세우는 그런 자가 될 텐데 하나님이라는 이 든든한 끈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끈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인내해지고 또 서로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33~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사랑은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만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사님들 가운데 요즘에 계속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우리 큰형님 계실 때는 서로 이렇게 감싸주고 이해하고 하더니 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무너졌지요?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가운데서 조율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입장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이 조율할 수 있는 이 끈이 없다면 우리 일방통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하나님의 끈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한 사랑인가를 보게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나 혼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죠. 자녀지간, 부모와 자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사실 오래가지 못해요. 하지만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끈으로 우리는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의 성도들은 그들과 다른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만의 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절대 놓지 말고 잘 붙들고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남원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갈까 가지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이 마음속에 있었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 품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저희 작은아버지 딸 결혼식에 어머니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저희 둘만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또 저희 사촌 동생이 또 결혼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한테 결혼한다는 얘기도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결혼식에 갔는데 동생이 왔길래 너 결혼 안 냐라고 했더니 형 저 작년에 결혼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무리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줬다고 할지언정 참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꼭 결혼식 한다 그러면 간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동생이 작년에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뒤통수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내려갔다가 어머니는 갑자기 오니까 놀라시잖아요. 처음에 그냥 말 안 타가 동생 결혼식에 갔다 왔다고 그랬더니 막 거기를 갔다가 뭐라 하시는데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라도 가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끈이 없어지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띠를 메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우리를 묶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끈입니다. 기사님들과 거의 10년을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을 사실은 이렇게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한 사람의 그 아픔으로 인해서 내경색으로 빠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동일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든든한 이 사랑의 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든든한 끈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또 용납하고 겸손해지고 또 서로 피차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 이렇게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 구심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심점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의 구심점입니다.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나 하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묶어져가는 그런 끈이 되기를 참 바랍니다. 지지난 주일에 은준이한테 갔다 오면서 서대전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조금 확대판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조금 인원수가 많은 우리 교회와 동일한 모습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서대전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송도 한국 하게 되었고요. 저희 자매는 제가 홀로 특송 부른 것을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대전교회 가서 뭐하러 거기를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갈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끈 때문에 사실 우리 은준이가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은혜자매도 마찬가지죠. 서대전교회에 사실 우리가 누구를 알아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끈이 우리가 묶게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끈을 통해서 서로가 알게 되고
또 함께 어린이 사역을 함께하는 모습 가운데서 알게 돼서 서로가 이렇게 왕래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번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참 중요하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참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끈은 분명히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한 하나님의 끈으로 똘똘 뭉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세상 사람과 참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감싸 안으며 서로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든든한 끈을 가지고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늠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글처럼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든든한 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옵나이다. 사랑하는 군산 본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다시 한번 뭉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함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 읽고